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 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며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딸들이 된 것이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나눠드린 교환에 먼저 우리 목사님 대서지 보시면 제3장 장명은 복입니다. 아내에게 주신 교훈, 남편에게 주신 교훈, 일반에게 주신 교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데 대한 교훈, 그리고 고난 승리.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그 교환의 제목은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라.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좋은 환경에서도 복종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함없이 복종해라. 그러면 남편이 혹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그 아내가 정결한 행실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늘 기도하고 늘 바르게 하고 그러면은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도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들에게만 하는 교훈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성도가 정결한 행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신앙 양심 잘 쓰는 모습.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내들에 대한 교훈도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교훈도 됩니다. 3절과 4절. 3절.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첫째는 정결한 행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음에 숨은 자를 치장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라.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인격. 아내가 속사람을 단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를 닦고 금장식을 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속사람. 어떻게 우리가 단장해야 되는가? 첫째는 온유해야 돼요. 마음도 온유해야 되고 말도 온유해야 되고 행동도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인데 이 온유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마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말도 온유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도 온유한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이 온유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한쪽에서 과격하게 나와도 한쪽에서 부드럽게 대답하면 분노가 가라앉아요. 근데 과격하게 나왔을 때 이쪽에서도 과격하게 나가면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 그러면은 부드러운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행동.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순종.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단장하는 법 첫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영을 가져야 돼요. 이 안정된 영은 다른 게 아니라 진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 이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 조속변이라고 하죠. 아침에 얘기한 거 저녁에 가서 뒤집는 거. 그거 신뢰할 수 없어요. 안정된 영이 아니에요. 한번 얘기를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안정된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정된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 아닙니까? 의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래야 안정된 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값진 것이다. 매우 값진 것이라고 했어요? 4절에? 예. 오히려 마음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라고 그랬네요. 우리 반성경에는. 안정된 영, 조용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 예를 들어서 6절에 사라가 나오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 순종이란 말이 나오죠. 온유는 순종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며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딸들이 된 것이다.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표본. 또 질서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선을 행하며 어떤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여자의 딸들이 된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왜 주라고 이렇게 사라가 잘 복종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복종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따라가면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말씀 따라간 만큼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라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잘 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뒤에 또 남편들 나오지만 남편들이 말씀대로 먼저 걸어가야 이 모든 것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남편이라면 이 사라와 같이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걸어가는 인도자,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인도자 그걸 또 잘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가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잘 복종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7절.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제 남편들 어떤 교훈입니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죠. 연약한 그릇.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죠?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해요. 그래서 남편들은 이것을 알고 항상 아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의 입장.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들은 그거 잘 배려 안 해요. 일단 한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안 하고. 남편들 보통 그렇게 하죠? 지금 뚝대고 있으면 안 돼요. 배려 잘 안 해요. 하고 싶은 말 그냥 일단 내뱉고 행동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말은 절대로 안 하죠. 네? 뭐가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속 중심은 있겠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은 있다니까요. 마음은.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말 잘 안 해요. 예.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잘 배려하라는 거예요. 남편들. 잘 배려해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그릇 함부로 취급하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잘 아껴주고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갈 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동반자입니다. 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해요. 인권도 같아요. 동등합니다. 근데 질서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질서면에서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한 거지 모든 면에서 평등합니다. 자,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교훈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께서 믿는 아내 주신 거 귀하게 여겨야 돼요. 믿는 아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게 하신 거 귀한 거예요. 함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 다음에 돕는 배필.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돕는 배필.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 하면은 적합한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suitable helper. 적합한, 적절한 조력자. 그러니까 내조 잘하라는 거예요. 내조 잘하라는 거. 아내는 남편을 내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은 그 돕는 배필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잘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생명을 상속받을 동역자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남편들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에 안정된 영, 조용한 영,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교훈, 남편에 대한 교훈을 잘 따르면 가정에도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럼 안정된 영, 그 다음에 가정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또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8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자, 이제는 더 확장돼야 되죠. 내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어디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그렇죠? 내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 가정의 영적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해요. 같은 마음 품고. 아까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 교회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순종해야 돼. 서로 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다음에 겸손, 이건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온유와 겸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 두 가지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서로 동정하며. 이 동정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기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동정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너 왜 나를 동정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동정하는 게 왜 나빠요? 동정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국류를 받았으면 국류를 베풀어야죠.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이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 그래서 이것은 거짓 없는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중생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 다음에 또 불쌍히 여기며 나오죠. 불쌍히 여기며. 이거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져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면 배우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배우려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용감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용감해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뭐를 시켰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라 뭐예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어차피 못하는 사람인데 뭐. 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실력이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우리 예수님은 실력자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지, 예수님이 실력이 없으면 무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만능의 그러한 예수님이지만 겸손해서 그거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성당 파도, 풍당을 잔잔케 하는 그 능력이 다 나타났는데 그 실력 있잖아요. 능력. 그런데 십자가 고난 받을 땐 사용하지 않았어요. 실력이 있지만 겸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잘 우리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겸손하다. 겸손하려면 실력부터 길러야 돼요. 실력 있는 가운데 늘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9절.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리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죠? 아니에요? 잘못 읽었어요? 욕설을 욕설로 갚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 읽었네요. 진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갚지 말고 그랬네. 갚지 말고. 졸지 마세요. 잘못했다가 졸다가 악을 악으로 그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욕설을 욕설로 이렇게 그냥 가면 큰일이에요. 뒤에 뭐가 나와요? 갚지 말고가 나와요. 갚지 말고. 이거 성경 정확히 읽어야 돼요. 띄엄띄엄 읽으면 큰일 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구나. 욕설을 욕설로.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뒤에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여라. 할 수 있어요? 한 명도 대답 못하네요. 축복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악을 악으로 갚아요. 감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욕설을 욕설로 갚아요. 감정에 우리가 치우치면 큰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에 먼저 안정된 영이 있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감정으로 격동되어 있는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안 갚겠어요? 마음이 벌써 막 지금 혈기가 가득한데 어떻게 욕설하는데 욕설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증가하는 게 안정된 영이 필요한 거예요. 안정된 영. 영적 하나님 나라. 그게 이루어져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라는 것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냐 하면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정 축복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저 악한 자가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길로 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까 나오지 않아요? 그 앞에 불쌍히 여기고 다 나오죠? 그래서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성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달라 기도하면 우리가 다 복 받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욕설을 축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악에 지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죄 짓지 않았으니까.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악을 행했지만 똑같이 악을 갚지 않고 욕설을 했지만 똑같이 욕설하지 않을 때 비방했지만 똑같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이것을 이루어라. 자, 그러므로 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육신이 장수하는 생명도 되지만 영적 생명도 됩니다. 그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하나님 권고하시는 날, 돌보시는 날. 이게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 권고의 날을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여기 나오죠? 10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악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말 하면 좋은 말 못 봐요. 하나님 권고해 주지 않아요. 돌봐주지 않습니다. 거짓말해도 하나님 돌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날 보게 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한 말 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다고 했죠.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를 잘못 쓰면은 사람 죽이는 독이 막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혀를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속.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21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속에.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 다 안다 그랬죠. 눈을 보면. 악한 눈인가 선한 눈인가 눈에 다 이렇게 보면 성도 여러분들도 다 보여요? 그런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딱 보면 알아요. 악한 눈인가 아니면 선한 눈인가. 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눈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이렇게 대화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해요. 눈을. 근데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 눈을 어떻게 할까요? 내리깔아요? 눈을 눈 내리깐대요. 아니면 딴 데 쳐다보든지. 눈을 제대로 못 보죠. 또 거짓말할 때 눈을 잘 못 보죠. 눈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면 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한 눈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다음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게 다 이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자, 좋은 날을 원하면은 둘째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악에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11절에. 악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금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 화평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루어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옵니다. 12절. 이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제 좋은 날이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 돌보시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요? 의인들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날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악을 떠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민수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게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면 그 다음에 흑암이에요. 흑암은 어떤 상태냐면 분별하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죄 짓는지 모르고 악한 마음을 품어도 악한 마음인지 모르고 악독한 말을 해도 내가 지금 악독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악한 행동을 해도 악한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흑암입니다. 분별 못해요. 양심을 쓸 수도 없어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돼요.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 원하려면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의인들을 향하신다고 했죠. 의인들을 향하여.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도 의인이고 그 다음에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 우리는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면 주님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의의 생활, 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십니다. 권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세워나가려면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인정에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의를 세워나갈 때는 인정을 넘어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갈 때는 인정을 넘어서야 돼요. 인정에 치우쳐가지고 말씀 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이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좀 전에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할 때 시편 1장 1절부터 나왔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편에 서야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계획 따라가면 안 돼요. 인정에 치우쳐서. 죄인의 길에 같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왜 거기 서성거려요?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여기 왜 악인의 계획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울리면 안 됩니다. 어울리면 안 돼요. 금묵자욱 검은 데 가면 조금이라도 묻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지만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인정을 넘어서야 돼. 인정에 치우쳐갖고 말씀 버리면은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으니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의를 행하고 의를 세워 나가야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귀에 기울이십니다. 그 다음 13절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13절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뜻 순종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해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확실한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의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몸밖에 못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새해 팔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잖아요. 팔복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팔복을 다 할 시간은 없고 이 마지막 것만 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되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의 세워나가다가 여기 욕먹는다는 거 나와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거짓말로 막 만들어내고 온갖 악담을 했는데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복되다. 의만 세워져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의만 세워져 나가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악담을 당하고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 너희는 복되다. 왜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또 상이 크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의를 세워나가다가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몇 절에 그랬어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죽인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죽여요. 말로만 그냥 죽인다. 가만두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혼자 보라 그래. 하나님께다 맡기세요.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지 자기가 죽인다고 아무리 위협해도 못 죽여요. 죽이면은 땡큐 그러면 돼. 땡큐. 하늘나라 갔잖아요.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흔들리지 마라. 진동하지 마라.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에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 또는 주여. 자주 주님 하세요? 주여 하세요? 어떨 때 주여 하세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일어날 때 주여 그러면서 일어나요? 어때 주여 많이 해요? 언제 주여 많이 해요? 네? 주여 언제 하세요? 주여. 네? 감사할 때 주여. 네? 갈파할 때도, 감사할 때도 주여, 슬플 때도 주여. 네, 주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니까 우리가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조용해서 좋은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좋은 면만 있어요. 근데 좀 주여 하는 게 참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가 사실은 돼요. 우리 조회 하거든요.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근데 거기 이제 보통 대표 기도를 목사님들이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숨소리도 안 들려요. 숨소리도. 이게 내가 지금 혼자 기도를 하는지 지금 조회 시간에 기도하는지. 조봉규 목사님, 우리 자주 경험하죠. 네. 그때 누가 한 사람이라도 주여 그러면은 누가 듣고 있구나.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아멘 그러면 누가 동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반응을 좀 보이세요. 그래서 반응을 좀 보이세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주여, 너무 또 크게 하면 안 되지만 주여, 아멘,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거 해도 됩니다. 주여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멘,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조회 시간에 좀 반응 좀 보이세요? 전도사님들, 네,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끼리만 그냥 주여하고 아멘 할까요? 자, 우리가 주여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더 거룩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는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변증학. 변증학이 어떤 학문이냐면 방어한다는 거예요. 디펜스. 누가 이렇게 뭐 물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거. 기독교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뭘 배워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16절 상반절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참 중요한 게 또 나왔어요. 온유와 두려움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고 선한 양심.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양심.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비판받는다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양심, 또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아까 악한 자들은 선한 양심대로 살 수 없다고 했죠. 왜? 흑암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분별을 못해요. 양심 쓸 수 없어요. 그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 양심 안 쓰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거짓말하면 목사도 양심 못 써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양심대로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은 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그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양심대로 해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버리면 그 다음에 부끄러움 당한 날이 와요. 양심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면 풀무불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풀무불 시험 당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시험 왔는데 이 사람 말씀대로 잘 나가서 통과했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하죠? 다니엘은 어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었죠? 누가 부끄러움 당했죠?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던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했죠. 17절. 17절.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네,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하다가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누가 이러한 일을 당했냐면 요셉이 당했죠. 요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난 인물이 요셉이에요. 특별 섭리. 이 요셉은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죠. 웅덩이에 빠졌다가 나오고 뭐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그 어떤 아줌마, 못된 아줌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거기 위험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을 잘 통과한 다음에는 높였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 이게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특별한 섭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잘 쓰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높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걸로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남은 고난,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온전한 고난 다 당하셨는데 왜 이것을 남은 고난이라 했는가?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고난.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은 고난의 뜻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다 고난 다 당하셨고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고난.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생명 살리다가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다가 당하는 고난. 이게 다 남은 고난이에요. 이걸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육체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대신 형벌을 받았지만 대행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다 오는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확실하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어떤가? 이 말씀은 확실하다. 11절.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다 믿으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있지도 않았는데. 맞죠? 2000년 전에 우리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제일 고령자가 조함전 전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92. 2000년. 거리가 멀잖아요, 92.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네? 보지 못했으나 믿는다. 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네. 계속 얘기하시라고 지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만 계시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우리가 믿는 거 맞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 연합된다는 게 뭐다.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인전 이런 책 보면 나오잖아요. 성자, 성인.
석가모니도 나오고 뭐 공자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위인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역사적인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됐다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연합됐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연합됐으니까 부활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위인전에 나오는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럼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어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야 돼요. 오늘 제가 숙제 드리는 거예요, 숙제. 내일 아무나 또 이거 얘기하면 아무도 안 오시죠, 또. 안 시킬게요. 다 외우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숙제예요, 숙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세요 벌써? 너무 길어요? 그러면 우리 김원혜 집사님만 외워오세요. 다 외우라고 그랬는데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자꾸 외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큰 우리가 위로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저도 막혔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다 외우세요. 네. 자꾸 외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지만 성경책 마음대로 못 읽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자꾸 우리 성경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귀에 대는 대로 자꾸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교리 하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19절부터 나오죠? 네, 읽어보세요. 19절, 20절. 19절.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으니 8명뿐이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난해구절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난해구절이라 할 수 없어요.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런 말이 없지만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러한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개혁주의에서는 두 가지 견해를 받아들여요. 두 가지 견해. 첫 번째 견해는 성령께서 영으로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지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포했다. 이게 칼빈의 견해. 이 개혁주의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견해는 주께서 하고 또한 영으로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거는 잠깐 가로를 해놓은 가로를 이렇게 빼놔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 빼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또한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렇게 되죠. 한번 읽어보세요. 빼놓고. 진 목사님. 주께서 또한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주께서 또한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과거.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은 현재.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잠깐 빼놔요. 현재니까. 과거. 언제 가셨나?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우리 어저께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 안에 계셨다고 그랬죠. 우리 어저께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시대에 노아가 선지자 아니에요. 노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 노아를 통해서 뭘 선포했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믿지 않았죠? 그래서 불순종했던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다 현재? 옥에 있는 영들이란.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현재. 그 다음에 주께서 영으로 가셨다는 것은 과거. 그래서 몇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이것도 개혁주의 견해예요.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저는 신대원에서 강의할 때 항상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꼭 물어봐요. 그럼 교수님은 어떤 견해입니까? 제가 어떤 견해인지 알아서 뭐예요?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있다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렇죠? 네. 두 가지 다 개혁주의 견해입니다. 개혁주의 견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돼요. 제가 어떤 견해인지 궁금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말이에요? 전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 참.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다 그래야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알고 싶으세요? 네, 저는 두 번째 견해가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견해. 첫 번째 견해도 뭐 개혁주의 견해니까 틀리다 할 수 없지만 두 번째 견해가 저는 성경 문맥상 적절한 것 같아요. 주께서 이 베드로전서 우리 어저께 증거한 거에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 안에 있었다고 그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문맥 전체를 봐도 그렇고 여기서도 봐도 그렇고 전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 시대에 가셔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이 현재 지옥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개혁주의 견해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21절.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이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이 물은 노아 홍수의 물입니다. 또 우리가 세례할 때 물로 세례를 주죠? 그 세례 물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물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는 영혼이 중생했는데 중생한 영에게 사용되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호소합니다. 왜? 육신은 아직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죄를 짓게 되죠? 그 다음에 영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죄의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그 길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요. 존 오웬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늘 가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애를 쓰고 의에 대해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쓰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느냐, 죄의 길을 걸어가느냐,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게 금방 판단이 되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새 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이 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데 선한 양심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 다음엔 곤고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곤고한 길로 걸어가면 그 다음엔 처량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아니, 한 집사람이 우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야, 전부 다.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올라가야지. 걸어가야지. 근데 자꾸만, 그래서 혼자서 자꾸만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기도하는 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 컴컴한데 혼자서 거기서 시커먼 데서 혼자 마음이 벌써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그렇죠? 자꾸 사람들 이렇게 교제 나누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믿는 형제자매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외톨이가 돼가지고 혼자 틀어박혀서 그렇게 되면 마음이 우울하고 그 틈을 마귀가 노립니다. 마귀가 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도 죽고 싶었어요. 엘리야 죽고 싶었죠? 무슨 나무 아래에서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었어요. 아니,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세요.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자지 마요. 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잠들어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래. 혼자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는데, 혼자서. 환경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서 같이 좀 교제 좀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유치부는 유치부 다 보내고 초등부 다 보내고 또 중고등부 다 보내고 청년부 다 보내고 다 이렇게 장년부 모이고 자꾸 이렇게 해갖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아이들이 밝아져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다 참석하게 하고 오전 오후 다 참석하게 하고 간식 시간 다 참석하게 하고. 요즘 간식이 참 아주 맛있어요. 간식이 계속해서 그래서 매주 무슨 간식이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식당에 내려가 보면 늘 바뀌어 있어요. 그것도 참 좋아요. 우리 지난번에 고등부 보니까 장로님 떡볶이 대회 했어요? 떡볶이 만드는 거? 떡볶이 만드는 거? 예. 떡볶이 만드는 거 그거 아이들 떡볶이 좋아하잖아요. 그때 집에서 혼자서 떡볶이 해보는 것보다 같이 모여가지고 떡볶이 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조금 매웠어요. 예, 아주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울리라는 거예요. 어울리라는 거. 혼자서 외톨이가 되지 말고 예배 시간 다 참석하고 성경 공부 시간 다 참석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우울했던 마음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양심 쓰는 생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거 다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22절. 22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하늘에 올리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이 권세 자리에 계신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하지 않았어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흔들리지 마라.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시고 핍박하던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오른쪽에 앉게 하고 권세와 능력을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를 위하여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복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 복음 운동에 참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의 신년사경회를 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첫날부터 오늘 둘째 날, 저 남은 이틀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